스승의 날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맺어지는 성숙과 완성의 길을 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선생님들이 있었고, 오늘 내가 존재하도록 도우시는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어떤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가장 좋은 스승을 가슴에 품고 또 가장 좋은 스승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공자가 많은 이 세상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삼인행 필유아 사언,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한문을 써놓으면 좀 아는데 그냥 그 발음대로만 읽으면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 세상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공자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흥미진진하게 뭔가 감상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노인이 매미를 잡는 모습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노인이 대나무로 매미를 잡는데, 대나무를 흔들 때마다 나뭇가지에 붙어 있었던 매미 한 마리 한 마리가 포대 안으로 떨어지는, 바구니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자는 얼른 가자고 재촉하는 이 제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로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매미 잡는 기술이 대단하시네요. 노인은 아니라고, 그냥 과찬이라고. 공자는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 어떤 비결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노인이 하는 대답이 별다른 비결은 없어요. 단지 숙련되게 연습하고 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는 이 공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노인은 구슬 하나를 대나무 끝에다가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연습을 한 5-6달쯤 했대요. 대단하죠, 그죠? 나무 끝에 대나무 그 구슬을 하나 달리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훈련을 5달, 6달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구슬이 안 떨어지더래요. 더 놀라운 건 그 위에 다시 구슬을 세우는 일을 하고 3개, 4개, 5개. 그러니까 대나무 끝에 구슬이 5개가 매달릴 때까지 대나무를 균형을 잡고 대나무가 움직이는 것을 조절을 하니까, 그때 매미를 잡는 일은 마치 우리 알기 쉬운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땅에 떨어진 무엇을 줍는 것만큼이나 쉬워졌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이토록 넓고 크고 만물이 많지만 나는 단지 매미의 날개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온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찌 잡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공자가 이런 하나의 문장을 만들죠. 전심을 다하면 온 기운이 통하게 되어 있느니라. 자공은
늘 공부를 하면서 그 제자가 늘 공부를 하면서 훌륭한 스승에게 뭘 배워야 한다고만 여겼는데 이런 보통 사람에게도 이처럼 배울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스승들의 영상을 스크랩해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 메시지에서 본 정윤아 선생님, 그죠?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죠?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부임해서 왔으니까 그들과 가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주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방승호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너무 길어서 하면 오늘 이후에 구역장 카톡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구역장님들은 보시고 구역 식구들한테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울 마포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8년간을 근무를 하셨는데요.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는 그 첫날 교문에서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오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는 각종 색깔로 다 염색되어져 있고요. 책가방 아무도 안 가지고 오더래요. 그때부터 날마다 한 100여 명씩이 지각을 하고요. 공부하는 시간 5시간 동안을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잠만 자는 애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왜 공부를 포기했을까? 그들을 직접 만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아주 질색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상담. 그래서 상담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만나자 그러고 만나면 팔씨름하고 동전을 두 손에다가 하나 가지고서는 이쪽이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라 그러면 열어봐라. 그러면 어린아이 그 학생들은 그 손을 악유힘을 다 해서 풀려고 애를 쓰고 선생님은 안 풀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그 아이들을 아주 특기생으로 키워내는, 그때부터는 좋은 학생들이 없어지고 지각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8년의 시간 속에서 공부라고 하는 그 숫자나 학문에 대하여서 점수는 낮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아주 탁월한 1인자들로 서가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다. 그러면서 스승이 무엇인가? 어떤 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학생이자 스승이다. 칭찬과 꾸중을 확실히 할 줄 알면 스승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직도 인생을 더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다. 가장 좋은 스승은 뭐 한다고요? 칭찬과 꾸중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스승은요, 학교뿐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도 많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교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요. 그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랑보다 더한 마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스승,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됐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스승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찾아왔어요. 가장 좋은 스승.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하나님은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적 세계에 참 스승과 참 제자를 가르치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니까 우리는 두 번째 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스승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보내셨다. 이 스승이라는 말, 가르친다, 교육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은 제자들을 깨닫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의 개념 그리면 학교 선생님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있어요.
스승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학문의 길을 아는 선생님, 얘가 어떤 문제에 막혀 있는지를 아는 선생님, 그래서 뚫어줄 수 있는 선생님. 그죠? 이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된 선생님은 마땅히 가르칠 것과, 그렇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그 가르쳐야 될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은 가르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나도 어떻게 후배들,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 배경은 그래요. 이사야서의 배경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서 그 곤고한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선생을 보내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왜요? 다 죽었고 다 소경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소생시키고 신앙을 회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걸 스승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 이방의 그 포로되어져 간 그 환경이 뭐라고요? 환난의 떡을 먹는 것이고 고난의 고생의 물을 받아 먹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상황과 너무나 같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이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육체의 건강과 세상적인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자들, 다음 세대들에게 은연중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교 평상시 때 이렇게 교회를 잘 보내요. 그런데 고3이 되어지면 방학을 시켜요. 야, 너 대학교 떨어지는 것보다 공부 잘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그 후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함정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습관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저기서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야, 이때는 그냥 교회 가지 마라. 이때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이게 은연중에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고요. 그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어지면 어떤다고요? 하나님 잠깐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여기 스승, 내 스승이라는 단어 모레카는요, 너의 교사, 너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데 직접 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치는 자 중에 가장 탁월한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귀한 사역에 예수님만 쓰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쓰셨다고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의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화로 연락했고 나사로는 그의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강아지들하고 친구 삼아 살았던 인생.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도 죽었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부자가 눈을 떠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지옥의 뿌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번뜩 났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이 부자가 펄쩍 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요, 그들이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권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단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승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들, 좋은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삶을 잘 하도록 그 스승에게 하나님이 채찍과 막대기를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갓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여기 전도자, 지혜자들, 회중들이 거듭 사용하는 게 뭐예요? 채찍이고 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채찍이나 막대기, 가축들을 모을 때 사용하죠. 예. 목자가 가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가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이탈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습격을 받는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쓰고 채찍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바른 삶을 위한 채찍과 막대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파이디아스, 아들 만들기. 죽었던 자를 살리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감각 없는 자를 감각 있는 자로 만드는데 뭘 쓰시던다고요? 채찍과 막대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알죠? 그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걸 뭐라 그래요? 막대기와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듭나게 하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었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풍성한 꿀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과 인격 속에 굳게 새겨 넣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변화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그 결과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와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의 품에 들어가야 하냐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홍수가 오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던 거죠. 그래도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으면 좀 나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는 여러 날을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날씨가 멀쩡한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방주 밖에서 심판과 저주,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채찍질하는 자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게 누구예요? 스승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복받은 나라예요. 그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회복되어졌고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른 것, 그죠? 요 몇 년 사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T 산업이라든지, 그죠? 뭐 운동하는 거라든지, 뭐 일일이 열거한다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양궁 선수가 있어요. 참 잘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가 환호하고 우리 선수들을 코치로, 감독으로 초빙을 해갑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 광주시청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보배 선수입니다. 아주 별명이 탁월했어요. 괴물 신인. 그 다음에는요, 신궁. 지금은 34세, 35세쯤 된 우리 자매님인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특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양궁을 해볼 사람 그랬더니 그때 손 번쩍 든 게가 기회가 됐대요. 아니 양궁이 뭔지 활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자매가 손 드는 것 때문에 그 양궁에 발을 들여놨는데 놀라운 건 집중력이 아주 탁월했고 체력이 좋아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전국체전에서 3관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주 승승장구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데 실력이 전혀 안 나온 거야. 134명 가운데 112번째 낙지 떨어진 거죠. 국가대표는커녕 지역대표로도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광주여자대학에서 양궁 감독을 하고 있었던 김성은 감독이 그 자매를 눈여겨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를 끌어서 대학에 입학을 시켜주고 그와 함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할 때는 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점수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지면 그냥 남보다 전혀 떨어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들어준 그 감독 덕분에 참 양궁 성수들의 양궁 그 왕중왕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챔피언이 되고 그는 누가 또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자가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선수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사명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쓰시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 귀한 사명을 우리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주님 교회의 직분자들, 어버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살피고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누구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설교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당신이 이제까지 만났던 그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났어야 되죠. 그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참다운 스승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좋은 선생님들과 교제를 가졌던 그 젊은이들, 정말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린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걸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 생명이죠. 저녁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니고데모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스승들은 뭐 해야 돼요? 그대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가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포기하셨다면 이 속에는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그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 기억하시면서 좋은 스승을 모신 제자답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스승으로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관계 속에 어우러져 살고 관계 속에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스승과 제자.
우리에게 좋은 스승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스승으로 삼으시려고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스승으로 세우실 때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 생명이 거듭나서 이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양성하며 그렇게 완성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